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미있게 암호풀이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다음 그림 보이시죠? 각 그림은 다음과 같은 뜻이에요. 저 비행기 모양이 나오면 경비행기로, 저 사막 그림에 또 피라미드가 나오면 사막으로, 비행기가 떨어졌네요. 추락이고요. 옆에 남자는 아버지이고 그 다음 어린이는 아들이에요. 아래에 주먹 불끈 쥔 용기, 그리고 그 다음은 구조대예요. 그 옆에 종이가 있는데 전단지로 읽기로 해요. 다음엔 종이가 뿌려지는 모습, 저것은 뿌리기 혹은 뿌라고 읽을 거예요. 하트 모양은 사랑으로 읽을게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이야기를 한번 암호풀이를 통해서 읽어볼게요. 제목은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대사업가의, 저거 뭐죠? 아들이 탄 경비행기가 사막을 지나다가 폭풍을 만나 뭐 한 거예요? 추락했어요. 아버지는 구조대를 조직해 며칠 동안 사막을 샅샅이 찾아보았어요. 그러나 불행히도 어디가 추락 지점인지도 아들이 살아있는지도 알 길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일단 아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아들을 구출할 작전을 구상했어요. 고심하던 아버지는 결국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쓴 전단지를 뿌렸어요. 다행히도 목마르고 배고프고 좌절했던 이 아들은 전단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반드시 나를 찾아오실 것이다. 저거 뭐죠? 용기를 갖고 버티자라고 생각했어요. 약속을 믿은 이 아들은 구조대에 의해 구조되었답니다. 여러분, 어때요? 잘 맞추셨나요? 네, 잘하셨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로 인해 희망을 갖게 되었고 살겠다는 의지가 생겼어요. 우리도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희망과 살아갈 의지와 이유가 된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믿음의 표현인 침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로서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에게로서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란 뜻인데요. 이 영접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 다 같이 책자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14페이지 3과 침례를 함께 봐요. 우리 먼저 성경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네, 여기에도 이름이 나오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래요. 침례 받는 것은 식물이 땅에서 심겨져 자라나는 것과 비슷한데요. 여러분,
해바라기 꽃 본 적 있나요? 그럼 해바라기 씨도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해바라기 씨를 먹기도 해요. 과자 속에도 들어가고요. 음식 속에 들어가기도 해요. 이 모양은 해바라기 씨를 까기 전에 이 껍데기가 있는 모습인데요. 껍질을 이로 살짝 씹으면 그 속에 먹을 수 있는 해바라기 씨가 나오지요. 해바라기 씨를 심으면 해바라기 꽃이 나올까요? 그럼요. 정성스럽게 물도 주고 햇빛도 잘 드는 곳에 두면 잘 자라지요. 그런데 해바라기 꽃의 키가 얼마나 크게 자랄까요? 이만큼? 이만큼? 아니면 목사님 키만큼? 보통 해바라기는 사람의 키보다 작은 것도 있고 조금 더 큰 것이 있는데요. 자, 제가 준비한 화면을 보세요. 이 해바라기는 세계에서 가장 큰 키를 가진 해바라기로서 기네스북에 오른 해바라기래요. 키가 얼마나 클까요? 자, 공사할 때 쓰는 저런 발판을 이용해서 4층 높이까지 쌓았는데요. 해바라기 꽃 부분이 닿지 않아서 사다리를 또 타고 올라갔죠. 저 꽃의 키는 무려 9m 17cm래요. 여러분, 아파트가 보통 한 층에 3m예요. 3층을 넘어서 4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높이까지 가야 이 해바라기 꽃을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 높죠? 이 해바라기 꽃도 이렇게 키가 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 해야 될까요? 땅에 심겨야 했어요. 땅에 묻혀야 씨앗에서 싹이 나오고 비로소 해바라기 꽃으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친절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또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진짜로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비로소 진정으로 자라는 것이죠. 이것을 침례라고 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세례라는 말 들어봤나요? 어떤 성경에는 세례라고 써 있고요. 어떤 성경에는 침례라고 써 있어요. 실제로도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침례를 받아요.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 자, 세라는 말은 씻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세수를 하면서 얼굴을 씻죠. 세례는 머리에 물을 뿌려서 하는 예식이에요. 그러면 침례의 침은 무엇일까요? 침은 푹 잠긴다라는 뜻이에요. 침수 하면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는 의미죠. 침례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예식이에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침례 혹은 세례라는 단어는 성경의 헬라어로 베프티조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세례라고 잘못 번역하고 만 거예요. 이 베프티조라는 단어의 원어 뜻은 가라앉다 혹은 잠그다, 담그다, 씻다라는 의미로 사용됐어요.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담가서 씻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침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상징하기도 해요. 물속에 더러운 모습을 장사 지내고 다시 올라올 때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실험 하나 해볼까요? 이것을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검은 옷을 입었던 아이의 옷이 휘어졌어요. 침례는 우리가 깨끗해지는 의식이에요. 여러분, 침례는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과 함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고 목사님 말했는데요. 침례에 정말 그런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 거예요. 침례 받는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침례 받을 때 어떤 모습이었나요?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데요.
물에 들어가면 숨을 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숨을 쉴 수가 없죠. 이처럼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숨을 쉬지 않는 죽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침례를 줄 때 앞으로 눕도록 주나요? 아니면 뒤로 눕도록 주나요? 뒤로 눕죠. 사람은 죽어서 관에 들어갈 때 앞으로 누워요? 뒤로 누워요? 뒤로 누워요. 이것도 그런 상징이고요. 하지만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은 또한 부활을 상징해요. 침례식 때에 대부분 까만 옷을 입는 것도 죽음을 상징하는 색깔이 까만색이기 때문이고요. 흰색을 입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색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까 해요. 눈이 수북히 쌓이고 아주 추운 겨울이었어요.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두 사람이 무덤 앞에 섰어요. 한 사람은 나이가 지극한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젊은데 이 청년이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이 많은 미국인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곳이 내 어머니가 묻힌 곳이란다. 아주 오래전에 6.25 전쟁 중에 일사후퇴를 하면서 한 미국 병사가 강원도 깊은 골짜기로 후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린 거예요. 처음엔 고양이 소리인 줄 알고 가만히 들어봤는데요. 이것이 고양이가 아니라 아기 울음소리인 거예요. 눈이 수북히 쌓여 있는 곳을 치워보니까 거기에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한 여인, 어머니가 몸을 웅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품에 안에서 옷에 감싸여 있는 아기를 발견한 거예요. 무슨 사연일까요? 맞아요. 피난을 가던 어머니는 깊은 골짜기에 갇히게 되자 아기를 살리기 위해 자기 옷을 벗어서 아이를 감싸고 끌어안은 채 얼어 죽고 만 거예요. 그 모습에 감동한 미군 병사는 어머니를 묻어주고 갓난아기를 데리고 가서 아들로 키운 것이었어요. 세월이 흘러 아이가 자라나서 청년이 되자 지난날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고 그때 어머니의 산소를 찾아왔던 것이었어요. 이야기를 들은 청년이 눈이 수북히 쌓인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무덤 위에 눈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더니 옷으로 무덤을 덮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덤 위에 쓰러져서 크게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이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크고 놀랍지요.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아기를 살린 어머니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는 거예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군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어머니처럼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부터는 내 마음과 몸과 삶이 예수님께 속했다는 고백입니다. 침례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순간이에요. 청년이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옷을 덮으며 말했던 것처럼
어머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침례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도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분 안에 거하기를 원하나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하나요?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느낄 때 우리도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고 침례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년반 친구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께 응답하며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길 바라요. 자, 그럼 우리 함께 교과 활동을 해볼까요? 확인해 보세요를 펴주세요. 1번, 침례는 예수님께서 마음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할 때 이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것들이 죽는 것을 나타냅니다. 2번, 헬라어로 뵙티조는 담그다 혹은 씻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물속에 잠기게 됩니다. 3번, 침례를 받을 때는 우리 몸이 물속에 완전히 들어갑니다. 침례는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물속에서 우리의 더러운 모습은 장사되고 물에서 일어날 때 예수님을 위한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다 배운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잘 기억하길 바라요. 다음, 생각하기를 볼게요. 1번, 침례를 받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어떤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세요. 잘 적었나요? 침례를 받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처음에 사막에 떨어진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시고 구하러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구조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다음 두 번째 질문 볼까요? 2번,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각자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세요. 잘 적어주셨어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의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막에 떨어진 아들에게 아버지가 전단지를 뿌린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해요.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나의 삶으로 본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꼭 기도하면서 교회에 초청해 보세요. 다음 말씀 넣기입니다. 여기 4개의 성경절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넣어 보시기 바라요. 다음 도전하기입니다. 침례 증서를 만드는 것인데요. 침례 증서 안에 미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신의 결심을 써보는 거예요. 제일 위 빈칸에 자신의 이름을 쓰시고요. 그 다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결심도 한번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는 시침일. 자, 시침일은 침례를 받은 날짜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미 받은 친구들은 자신이 침례받은 날짜를, 아직 받지 않은 친구들은 내가 침례받고 싶은 날짜를 한번 적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영어로 읽는 성경입니다. 여기 한글로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말씀을 읽고 아래의 단어를 찾아보세요. 자, 우리 여기 영어 성경절이 있는데요. 여기 중요한 단어 8개를 아래 단어들에서 모두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열심히 찾아서 모두 성공하길 바라요. 자, 이상으로 우리 겨울 성경학교 3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